잃어버렸던 그 지갑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살면서 지갑 한번 잃어버렸다는 사람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맞네요. 예. 여러분, 지갑 잃어버리면 이 잃어버린 것보다 더 힘든 게 그 안에 뭐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뭐 신분증이라든지 뭐 크레딧 카드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를 회복시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참 힘든데 저도 여러 번 지갑을 잃어버렸다 찾았어요. 어떨 때는 보면 제 주머니가 얕아서 그런지 차 안에 떨어져 있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렇게 찾은 적이 많은데 이번에는 진짜로 이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전날 와이프를 데리고 어디를 갔다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찾아보니까 지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패닉이 돼가지고 집안 곳곳을 다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일하는 유치원에 가가지고 그 전날 저희가 와이프 차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차도 막 다 뒤져보고 그리고 와이프한테 혹시 본 적이 없냐 그랬더니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을 어디다 놓고 다니냐고 책망 받고 찾지도 못하고 책망도 받고 어쨌든 그래서 집에 가서 제가 막 기도하는 심정이 얼마나 절박했어요. 여러분,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번에 지갑 찾으면 정말 하나님 말씀 더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잘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가 집을 갔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마음을 좀 안정시켜야겠다. 마음을 안정시켜야겠다.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제 눈에 그 전전날인가 이게 벗어났던 자켓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나 해가지고 그 자켓을 이렇게 뒤져봤더니 그 자켓에서 지갑이 나온 겁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중간에 왜 그 자켓에 지갑을 넣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공간을 초월해서 지갑을 그쪽으로 이동시켜 놓으셨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러나 이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바울이가 바이올린 그 컴피티션에 이제 통과를 한 거가 굉장히 감사합니다. 바울이가 2년 동안 이 컴피티션에 나갔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지금 주니어니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이래가지고 바울이가 그 디스트릭 컴피티션에 잘 되도록 기도를 했는데 갔다 와서 바울이가 갔다 오더니 하는 얘기가 너무 실수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연주하면서. 그래서 이번에도 참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또 끝까지 기도했는데 커트라인 95점에 96점 맞고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도 참 감사한 제목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 가지 우리는 문제를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위기의 순간에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과연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 또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수많은 승리의 간증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어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잔치가 마리아의 친척의 혼인잔치였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아는 사람의 혼인잔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혼인잔치에 갔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요 보통 1주일에서 2주 동안 이렇게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를 하는 동안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그 혼인잔치를 해보면 막걸리를 먹고 소주를 먹고 막 그러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먹었는데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진 겁니다. 이 잔치에서 이 술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것은 이 신랑과 신부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문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머니께 여자요 이렇게 얘기하는가, 좀 겸손하지 않은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원래 이 여자요라는 이 헬라어의 원문은 굉장히 여성을 존칭해서 공경해서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번역되는 과정에서 여자요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여인이요 이렇게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여인의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런 거절을 받고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학자들은요,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뢰는 것은 기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일찍이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만났을 때 여인은 마리아는 이 문제조차도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 얘기를 예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순종하도록 방향을 준 것만 보더라도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위기의 순간에 기도로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문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처럼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할 것은 바로 그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거창하게 뭘 외우고 말이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방향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위기의 순간에 그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가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들고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처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건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막연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믿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때 인생의 큰 공허와 또 어려움 속에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에게 나와보세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그 하나님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한 그리스도인이 저에게 와서 저를 교회로 초청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제가 교회로 간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 기도같지도 않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에게 한 그리스도인을 보내서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가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예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어떤 문제도, 심지어는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조차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들고 나갈 때에 예수님은 그런 작은 문제조차도 예수님은 아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얘기를 듣고 나서요, 예수님은 갑자기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을 따라 손발을 씻었던 그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이 악한 세력이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손발을 씻는 그런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깨끗한 의미에서 손발을 닦았지만 유대인들은요, 더 나가서 밖에 있는 어떤 그런 나쁜 것들을 딱 씻어낸다 그런 의미로 해서 이 정결 의식을 행해서 손을 닦고 심지어는 또 발을 닦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잔치집에는요, 6개의 큰, 우리나라로 말하면 큰 장독대 6개가 놓여 있었는데 그 물은 바로 그 사람들의 손과 발을 씻던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장독대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인들은 잔치집에서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너무나 분주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분주한 때에 멀리 가서 또 물을 길어다가 그 장독을 다 채우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 항아리를 다 채우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더 나가서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지금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손발을 씻을 물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독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미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어떤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렇게 방향을 주었기 때문에 하인들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손발을 씻던 그물을 떠다가 이제 연회장, 그 잔치를 주관하는 가장 높은 사람에게 떠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를 마시도록 주라는 것입니다. 연회장은 그 잔치에서요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손을 씻는 그물을 갖다 마시라고 주면 잘못하면 하인이 매를 맞고 쫓겨날 그럴 형편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인들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인들이 떠다 준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75세에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요.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25년간 자식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라는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이미 잉태할 힘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 여인으로서 과학적으로 임신할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소중했던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요,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자녀를 어렵게 얻은 그 외아들 자녀를 번제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갔어요. 왜 그 명령을 주셨는지 그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나갔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했을 때 천사가 그의 손을 막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토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그에게 진흙을 이겨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거지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네?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왜 하필 진흙을 말이야 침으로 이겨서 나의 눈에 바르는가? 얼마나 마음에 불평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갔습니다.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그 눈이 다시 띄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저희가 매주 화요일 날 이제 보스턴 커먼에 전도를 나갑니다. 근데 그날따라 두 명의 멤버가 이제 아프기시기도 하고 못 나가게 돼서 이번 주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날씨도 굉장히 춥고요. 이게 3명이 나가서, 원래는 5명이 나갔는데 3명이 나가서 하려니까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같이 나가는 우리 목사님께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나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내심으로 오늘은 그만 가시죠, 이런 대답을 기대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이분이 평소에와는 다르게 나가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날씨도 춥고 그런데 어떻게 3명이서 이걸 할 수 있나? 왜냐하면 저하고 이제 파트너 되신 분들이 안 나가시게 돼가지고 저 혼자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전도하면서 제 마음에 간직한 말씀은,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서 말씀을 제가 항상 붙들고 그렇게 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보스턴 커먼 거기에 가면은 이제 파크 스트리트 그 티 스테이션 앞에서 항상 전도를 하는데, 거기서 전도를 하려고 가니까 거기에 셀베이션 아미, 구세군 냄비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이분은 도미니카에서 오신 목사님이었어요. 셀베이션 아미를 하면서 이제 2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합시다. 우리 목사님이 이거 땡깡땡깡 하면 제가 나눠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그 목사님하고 짝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막 흔들면 제가 또 전도지 나눠주고, 저도 좀 그 방울 좀 달래가지고 저도 막 흔들면서 이렇게 좀
오금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상치도 못했던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아주 너무 신나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방울도 이렇게 흔들어 보면서 그 구세군 남비에서 그렇게 같이 전도를 한 지난주에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희가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가 마음에 들고 순종하기에 좋아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순종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감정을 죽이고 우리의 그런 생각을 부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Deny yourself. 여기서 deny yourself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안 좋아 이렇게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극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하인들을 통해서요, 물이 포도주로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이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물도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은 어떤 물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손발을 씻겨주던 그런 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찮은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시자 이 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연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어떤 포도주입니까? 최고의 포도주, 아주 너무 좋은 포도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그저 그렇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인생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의 손발을 씻는 맹물과 같은 그런 존재로 자기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소감을 발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영어로 보니까 very good, wonderful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very good, wonderful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신감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는 맹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봐도 하찮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죽어갈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인생도 맹물과 같은 인생에서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는 그런 인생으로 예수님께서 바꾸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그러한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변화의 능력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들어가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리아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그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에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갈 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려고 믿습니다. 이 역사가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시간 반주해 주시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관계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녀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 저에게 앞으로의 진로의 방향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리아가 그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갔듯이 이 시간 저도 그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갑니다.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어떤 말씀에도 순종해 나가겠나이다. 변화의 능력자 되신 예수님께서 제 문제에 역사하실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능력의 역사가 제 인생 가운데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어려운 문제들 만날 때마다 포기하고 낙망하지 말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가서 해결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가 기적을 체험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변화의 능력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그 어떠한 인생도 예수님 안에서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풍요를 주시고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물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살아보고 싶지만 하나님 능력의 한계, 조건의 한계, 또 여러 가지 환경의 한계 가운데 우리는 그저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죽어갔을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극상품의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하고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 기도와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